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를 지키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꼭 들러야 되는 세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TV에서 종종 보셨는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 시내 중심부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주후 700년 이후에 아랍 쪽이 점령해서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로 재건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옆 돌담벽에서 나라가 망함을 하라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보면 수많은 유대인 순례객들이 모여서 울면서 머리를 탁 찌며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해 서편에 있는 100m 정도 높이 되는 마사다 성입니다. 마사다 성. 주후 70년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조리 세계 각지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유대 군인들이 최후로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장소가 바로 마사다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다 성 위에 올라가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조국애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들러야 될 곳,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야드베심이라고 하는 유물관입니다. 이 유물관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지하에서 죽임을 당했던 600만 유대인들의 참상을 전시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의 순환을 현장을 담았던 여러 유품과 사진들, 그리고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는 장소이지요. 그곳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참상을 겪어야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구 양쪽 벽에는 여러 나라 말로 이와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순환을 일으키고 기억은 구원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순환을 잊어버리는 것은 또 다른 순환을 불러오는 것이 되고, 그 순환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는 건 앞으로 닥치게 될 순환을 이겨나가게 되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난날 겪었던 그 민족의 순환과 참상을 잊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잘못된 일, 고통스러웠던 일, 또 비참하게 당했던 여러 순환들,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6.25 동란 기념주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전이 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냐고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억 속에 6.25 전쟁은 점점 소멸되어져 갔고,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면 동작군 국군 묘지를 찾는다든지 기념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 국민의 92% 이하가 6.25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74세 이하로 6.25 전쟁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전쟁을 이해할 뿐이죠. 6.25 전쟁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세대가 전 국민의 10분의 9가 넘기 때문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점점 망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의 참화였던 거죠.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치가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절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같은 혈육이 서로 총과 칼을 맞대고 싸워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포로 교환 때, 남북 포로를 서로 교환할 때
전쟁 중에 나누어졌던 형제가 한쪽에는 남쪽 포로가 되었고 하나는 북쪽 포로가 되어 있다가 포로 교환 때에서 같이 교환되어서 맞바꾸어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마치 손톱이 자기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고 이가 자기 입술을 깨무는 것과 같고 손에 든 칼로 자기 동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해야 했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동족 산장의 전쟁으로서 너무나 세계에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런 비극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6.25 전쟁은 강대국의 대결장인 동시에 약소 국가의 서러움을 느끼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동서양 진영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남하했고 남한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 16개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을 방어하느라고 애를 써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민족이 참상을 당하고 한반도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결국 6.25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무승부의 휴전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5,899일간의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잠시 정전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 정전 상태에서 그동안 양쪽은 서로 대치하며 이용해 왔습니다. 북은 남을 이용해서 독재를 더 강화시켜왔고 남쪽 역시 북을 이용해서 북을 의식해서 독재 정권을 만들기도 했고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히 전쟁 이상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 의식이 어느새 지난 70여 년이 지나오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으로 대결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결과 분열, 이것이 우리의 심성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좋은 것을 창출해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대립하고 너는 잘못됐고 자기는 옳다라고 하는 이런 이념 대결로 지난 7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뿌리 박히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단체, 어느 곳이라도 대립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대결이 미덕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합의 정신이 약합니다. 서로 협조하고 타협하고 도우려는 의식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그렇게 형제들 간의 대결 의식이 어느덧 반세기가 넘어서면서 우리 민족의 뇌리 속에 생활 풍습 속에 습관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을 치렀던 우리는 그 6.25 전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순환을 단순히 역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신들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후손들에게 산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마른 떡을 먹으면서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그 고통을 새깁니다. 그리고 해마다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각오를 가지고 왕국으로 들어갔던 그 비장한 마음, 애국 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전 국민이 불임절엔 금식을 합니다.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은 4월 30일 2차 대전 종전의 날이 되면 과거나 지하에서 수용되었던 그 수용살이 했던 그 유대인 수용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지내곤 합니다. 아우슈비츠나 베를린 그리고 폴란드의 여러 곳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들이 거의 유대인 재단에 인수되어서 유대인 재단 기금으로 운영 유지 보수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그 순환의 현장들을 고문당하고 독가스실로 들어가고 많은 피를 흘렸던 그 현장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역사의 산 교훈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현장이 그들의 오늘의 현실의 교훈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서대문 형무소를 헐고 몇 유적지만 남겨두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수대문 형무소에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고 피를 흘렸고 민족 독립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또 형장의 슬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야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순환의 현장을 좀 남겨두었으면, 그 기록들을 남겨두었으면 후손들에게 얼마나 산 교훈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6.25 전쟁이나 국가기념을 맞이할 때마다 단순히 연례 행사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 교훈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졌던 국칠은 그저 신문에 국칠이라고 말만 보도할 정도가 아니라 전 국민이 나라 일을 잃은 슬픔으로 상복을 입고 하루를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전 국민이 그렇게 못한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만이라도 그렇게 상복을 입고 하루쯤 지낼 수 있으면 민족 정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3.1절을 맞이하면 3.1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옥고를 치른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굶주렸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루 동안만은 같이 콩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6.25 전쟁 때 대전으로 부산으로 제주로 피난살이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6.25 전쟁을 기념하는 하루쯤은 금식하며 보낼 수 있다면 순환에 있는 현장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6.25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전쟁의 살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무슨 교훈이겠습니까? 전쟁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전쟁은 이 땅에 통일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한반도의 살 길이요, 평화가 통일의 길이요, 평화가 우리 민족 이 나라의 번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은 결국 공멸의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평화가 이 민족의 살 길이와 희망입니다. 사실 이 평화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 근본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평화, 평안, 화평으로 번역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00여 어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평화를 중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던 이유가 바로 평화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 핵심입니다. 이런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는 평화의 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평화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에는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회와 단체 그 속에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류 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평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계십니다.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헐떠듬과 다툼과 불의와 온갖 죄악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게 되고 그 자리에 그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극한 죽음의 상황을 앞에 두고서도 마음의 흔들림 없이 평안을 가졌던 그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죽음의 극한 상황까지 이겨나가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 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벽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평화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용서할 뿐이지요. 용서한 다음에는 뒷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행위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지난 날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 날의 과오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말끔 잊어버리고 앞날을 위해 설계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생기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와 이웃 사이에 평화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런 평화가 없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를 믿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둘째로 구체적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있어야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함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의 뜻 에이레네와 만들다라고 하는 뜻의 포이에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 뜻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즉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피스러버,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피스키퍼, 화평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낸다. 6.25 전쟁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폐결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몰래 술집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동생의 지극한 돌봄으로 오빠의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중 한 사람이 여동생이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누이는 얼굴을 들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누이는 너무 괴로워하다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장례식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양떼를 얼마나 잘 먹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나는 양떼를 하나도 먹인 적이 없고 이리 때만 먹이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울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분란을 일으키는 자,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자는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싸움 어렸을 때 다 싸워보셨죠? 싸움하게 되면 보게 되면 몇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꾸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 나면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 나면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있으면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우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을 만류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을 피하게 못하게 막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미국 역사학자로서 인디안 연구에 많은 저서를 남긴 이반 코넬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역사책 가운데 19세기 캐나다와 미국의 인디언 정책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인디언에 대한 정책, 우리가 인디언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자, 평화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의 인디언 정책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인디언 정책은 그들이 우리처럼 문명인답게 행동하면 평화이고 그렇지 못하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디언 정책이었습니다. 이렇듯 캐나다는 인디언과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데 반해서 미국은 인디언, 너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평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할 수도 있다,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백인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이나 다 처음에는 동부에서 출발해서 서부로 개척해 나가게 되는데, 미국의 백인들은 서부로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인디언과 싸우면서 개척해 나갑니다. 캐나다에 정착했던 백인들은 서부로 개척해 가면서 물론 싸움이 없을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인디언들과 화해하면서 개척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기독교 정신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된다. 이건 평화를 만드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너의 태도가 어떠했든 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평화를 이루겠다.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들 간에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글쎄의 평화가 있을 때 화합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 위나라에 송치라고 하는 분이 초나라 접경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고을에 군수로 부임을 합니다. 위나라와 초나라 접경지에 사는 농민들은 모두가 수박과 참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농부들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는 맛이 좋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초나라 농민들은 게을러서 농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서 나는 수박은 별품이 없고 맛도 없고 그리고 별로였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나라 농민들이 위나라 농민들의 시기에서 밤중에 몰래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위나라 농민들의 수박과 참외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을 칩니다. 위나라 농민들이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까 수박과 참외 새순이 모두 짓밟혀져 있습니다. 그저 위나라 농민들이 고을 군수인 송치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초나라 농부들이 한 짓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보복해야 합니다. 초나라로 넘어가서 수박과 참외밭을 짓밟고 오겠습니다. 농민들의 하소연을 들은 송치는 원한으로 복수하는 것은 결국 화를 부를 뿐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송치가 알려준 대로 밤중에 국경을 넘어가서 초나라 농민들의 밭에 물과 거름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초나라 농민들은 위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나라 농민들의 밭에서도 달고 맛있는 수박과 참외를 거두게 됩니다. 이 사실이 초나라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왕이 위나라에 금은 보화를 보내서 고마움을 표시했고 그 뒤로 두 나라는 사이좋은 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송치와 같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 PPT가 오늘 안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평화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평자는 두 개의 심장을 같은 저울에 나란히 있는 장면을 만들어서 공평하다, 그렇게 두 개의 심장을 같은 저울에서 공평하게 놓는 것을 평자라고 합니다. 평화할 때 평자, 즉 모두가 공평한 것을 말하죠. 화자는 뭐냐? 벼화자에 입구자로 쓰고 있습니다. 벼화자, 가을에 거둬들은 곡식을 말하지요. 입구자,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화할 때 화할 화자는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을 겨우내는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다, 밥이 입에 함께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두 글자를 합한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화합해서 같이 공존하면서, 대결하면서가 아니라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먹을 것을 찾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점이 한자에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함께 손잡고 나란히 같은 저울 위에 있으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을 나눠 먹는 것, 그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평화가 가정에서, 이런 평화가 교회에서, 단체에서,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땅의 평화가 정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6.25 전쟁 74주년을 상기하는 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평화만이 우리 민족, 우리 인류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일단 북에는 핵이 있고, 그리고 남한은 전 세계에서 유력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부딪히게 되면 이 나라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에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고 이 땅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될 때 우리 민족 가운데 평화를 유지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난과 위험에 처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분열과 대립 가운데 살아왔음을 자복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참혹했던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은 지 7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땅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서로 증오하고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북으로 대북 전단 풍선을 보내고 북은 남으로 오물을 내려보내고 또 남한은 북으로 확성기를 틀고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또 무력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대결 양상이 위기상을 부추기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언제까지 대립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서로 다투고 욕하며 원수처럼 대적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 당에도 변화와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사.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사랑의 화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이해와 지역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노사 간의 사랑을, 사제 간의 신뢰를, 성도들 간의 일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된 소명을 가지고 어둠 속에 빛을 비치며 죄악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며 다툼 속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각하면서 삼천리 강산에 사는 7천만 결의 가슴의 복음을 전하며 조국 통일을 평화롭게 살아가게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찬송하겠습니다.